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집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든다고? 아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윗의 씨를 이어서 그 뒤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분명히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이 후손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이사야서 11장 1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새의 싹, 이새의 뿌리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이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그 싹으로부터 만민의 기치로 서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며 열방을 구원하실 그 이름, 그것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그 다윗의 언약을 또한 언급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조상으로 다윗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는 이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 용감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이해 안에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굳은 약속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꺾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갈피를 이용해서 다시 마태복음 1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보십시오.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계시다가 지금 다시 장소를 이동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현재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과 시끄러운 레바논에 속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을 한데 모아서 어떻게 보면 두로와 시돈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한데 모아서 보니게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또 우리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하면 달리 페니키아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무리를 따라서 예수님 뒤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22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지경에서 가나안 여자가 지금 이제 마중을 나온 겁니다. 나와서, 자, 종합하면 이 가나안 여자, 이 여인의 배경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히브리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죠. 그 가나안입니다. 원래 토착민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 당시에 북쪽으로 밀려나서 아까 얘기했던 보니게 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여자의 출신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여자가 헬라인인데 수로 보니게 페니키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그 여자는 원래 헬라인으로서 두로 지역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정착한 이방인이다라고 이제 더 자세하게 마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의 독자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의 독자는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또 유대인들이 원래 성향적으로 인종적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또 감안하면 이 여인이 지금 마태가 소개하는 대로 두로와 시돈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경멸적으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경멸적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 22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귀신 들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죠. 그녀는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가 오늘 이 모든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요 이방인 여인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무관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저 여자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도 아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이 여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자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여인이 지금 무언가를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윗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여인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한번 꺾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군가 치유를 부탁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유독 이 여인을 향해서는 우리가 알던 예수님하고 좀 다른 낯선 예수님을 만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그 침묵 뒤로 그 여인의 강청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오히려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자들의 의도는 경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서 자꾸만 소리를 치니까 귀찮았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을 향한 믿음은요, 이러한 침묵으로는 꺾이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 모진 거절을 하십니다. 자,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심지어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여인에 두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그 여인에게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둘러서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조금 이상한 지점을 만나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이미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나라 사역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또 데가볼리아 같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방인 백부장이 그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방인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거면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자,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냉대, 차갑게 대하심,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그녀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길 바라십니다, 지금.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후손을 향해 하셨던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께서 나오시고 그 예수가 만민의 기치로 서셔서 모든 열방을 천국으로 초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림을 우리가 하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여인이 포기했을까요? 거절을 당한 이 여인이 25절입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진 거절로도 약속을 향한 그녀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히려 이 여인은 주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요, 침묵과 거절 정도로 꺾일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직접 비난하십니다. 직접 욕을 하십니다. 자,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너 같은 개에게 줄 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같은 개에게 줄 은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 이 정도의 비난을 받으면 교회에 안 나갈 명분이 생기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정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죠. 하지만 이 여인이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은 이 정도로 꺾이지 않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단하죠. 즉 그녀가 가진 믿음은 무시해도 안 되고 돌려서 거절해도 안 되고 직접 비난을 해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 누구도 그녀가 이제 그 약속을 믿는 그녀의 믿음을 누구도 꺾을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여인이 믿는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주님을 불렀던 다윗의 아들 예수여, 거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방인들 역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결코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을 딱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이제야 우리가 알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십니다.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원문에서 예수님의 감탄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 귀나이 이렇게 됩니다. 즉 번역하면 오 여인이여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감탄사까지 이렇게 내뱉으시면서 너무 놀라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리액션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다윗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를 향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를 괴롭혔던 문제, 그녀의 딸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동일한 꺾이지 않는 믿음이 요청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나도 이제 여인처럼 끝까지 의지를 한번 부려봐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면 의지가 강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을 만한 종류인 이유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그 약속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은 그 손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한 이방인 이 여인을 지나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종류의 믿음이 요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등을 주님 앞에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의 외침에 혹시라도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또 더해서 비난을 하셔도 두려워 마시고 계속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꺾이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에 근거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